이제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제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또 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 또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실레아 투테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아주 엉터리로 해석하는 건 뭐 비유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의 비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이제 어떤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적인 용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농사 짓고 또 물고기 잡고 뭐 양을 키우고 뭐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일상 삶의 그런 어떤 거를 통해서 이제 쉽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삶의 언어로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원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찾아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붙여가지고 알레고리로 스스로 막 그 어떤 은혜롭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요거 막 갖다가 붙여서 막 영적인 의미를 만들어서 막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분의 원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가지고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일단 결론을 이제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의 해석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주님의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인자가 씨를 뿌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성도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을 뭐 전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주체. 인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직접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이 씨를 천국의 씨를 확 뿌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래서 인자가 뿌린 것이지 우리 사람이 뿌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자들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씨를 어디다 뿌렸어요? 밭에다 뿌렸죠. 밭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세상.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인자가 씨를 교회에다 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교회보다 범위가 넓은 거예요. 물론 교회도 천국이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니까 교회도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의 개념은 교회보다 더 호응 넓다라고 제가 이미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밭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 밭도 아니고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밭을 자꾸 우리 사람의 마음 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기독교 전통적으로 근데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인자이신 주님은 씨를 우리 마음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음의 밭에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밭은 우리 마음 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 이 세상에 인자이신 주님께서 씨를 뿌린 거. 씨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주님이 해석하시죠.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라.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식하고 실현시켜라.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씨가 천국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제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사탄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천국이 막 퍼지면은 자기가 결박당하니까 자기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야. 사탄은 끝까지 막 방해하고 막 빼앗는 거예요. 그럼 돌밭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천국 복음을 죽이려고 하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이 사탄이 계속 어떠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가시떨게 떨어진 씨는 무엇일까요? 그는 천국 복음을 죽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죠. 그건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억압을 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다.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퍼뜨리셨어요. 주님께서 팍 퍼뜨리셨어요. 이제 주님부터 천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유태인들도 있고요. 뭐 로마의 뭐 군인들도 있고요. 하여튼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막 핍박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 예수님을 또 핍박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못 죽여서 안 달랐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러나 그렇게 방해와 어떤 핍박과 억압, 뭐 어떤 세상의 염려, 뭐 재리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 밭이 아니라 이 세상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씨는 드디어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자꾸 제가 상금론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교회 헌금하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뭐 봉사 잘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성공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라고 제가 상금론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자꾸 이 목사들이 30배, 60배, 100배를 자꾸 이렇게 잘못 오용을 하는데요. 아니 성경에 천국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자꾸 엉뚱한 곳에 인용해서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이게 상금론의 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방법 참 안 좋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왜곡시켜서 그걸 의미를 이 목사들이 자꾸 잘못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도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세뇌를 당하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럼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점점 역동적으로 확장해 나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서 온 세상에 가득 편만하게 충만하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개념을 누가 사용했나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어떤 묵시가 있죠. 그래서 이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인간의 나라를 박살내잖아요. 뜨인 돌이 인간의 나라가 박살나버리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미 이 땅에 실현된 그 천국에 뿌려진 그 씨, 천국 복음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씨는 천국 복음이며 밭은 세상이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인자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자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방해꾼도 있고 환난과 탐욕 때문에 위기가 올 때도 있지만 결국 천국은 좋은 땅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여 태양광을 받아 강력한 번신력을 갖고 30배, 60배, 100배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인간 편에서 뭐 좋은 믿음을 가져서 열심을 가지면은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좋은 계시를 맺자. 그럼 하나님이 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제발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강조했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밭은 세상이지 우리의 마음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유를 주신 주님의 의도를 바로 우리가 캐치를 해서 바로 해석을 해야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인간이 씨를 뿌리는 주체라면은 뭐 좋은 땅에 뿌려서 많은 결실을 맺으라는 교훈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자가 씨를 뿌리는 주체인데 그 씨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지죠. 좋지 않은 땅에.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씨를 뿌리는 주체가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갖고 있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너희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로 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땅에 뿌려진 천국 복음은 사탄의 방해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박해가 있잖아요.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탄의 세력들은 이 진리의 자식이 그걸 미워한다니까요. 저 어둠의 세력들은 이 빛의 자녀들을 미워해요. 비박을 하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을 이기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들어와.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향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어라. 이제 그게 본 비유의 핵심이죠. 이제 겨자씨의 비유는 무엇일까? 그건 또 은밀성입니다. 이 땅에 임한 실현된 천국, 점점 부유해져서 찾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점점 전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죠.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이 천국은 은밀하게 세상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 은밀성입니다. 겨자씨는 작다고 그러죠. 작아요. 작지만 이 땅에 뿌려집니다. 아주 은밀하게 들어와요. 은밀하게 한 사람 사람을 초청을 하죠. 한 사람 초청하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막 소란을 피우고 요란스럽게 정말 시끌벅적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아주 조용하게 파고 들어와서 점점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지도 않고 바람에 잘 날아간다고 합니다. 또 땅에 심었는지 잘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나 뿌렸나 안 뿌렸나 다시 가서 확인해야 될 정도로 너무 작다. 그러나 작지만은 이것이 또 잘 자라서 또 키가 커서 또 다른 식물들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 이처럼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이 겨자씨의 비유처럼 시작은 매우 작잖아요. 아주 작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는 정말 겨자씨처럼 오셨어요. 아주 작았어요. 12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70은 제자도 있었고 또 수많은 다른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또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참 매우 미약한 것처럼 보였어요. 매우 약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들어와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바로 이와 같다. 근데 결론은 이거죠. 겨자씨의 비유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들어온 그 아주 작고 미약한, 또 힘이 없을 정도로 약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들 정도로 확장된다. 누룩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이 누룩의 비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누룩의 비유에 보면은 이 누룩이 이제 밀가루에 섞여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 위해서 밀가루에다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잖아요. 그럼 이 밀가루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제 누룩이 들어와요. 천국의 누룩이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이 천국이 막 누룩처럼 이제 섞이고 막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천국은 이제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이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 속에 섞여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의 누룩은 세상에 뚫고 들어와. 또 세상에 뿌려져서 또 세상에 막 섞이는 거예요. 막 섞여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밀가루를 변화시키잖아요. 예, 막 나중에 밀가루가 점점 부풀죠. 부풀면서 식감도 좋아지고 맛도 변하고 풍미도 변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처럼 이 부드러운 빵, 예, 향도 나고 맛깔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렇게 빵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딱딱하죠. 딱딱해서 이게 빵으로 구우면 아주 막 딱딱해요. 그래서 좀 씻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맛과 풍미가 변합니다. 아주 식감도 좋아지고 아주 맛이 변합니다. 즉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우리 삶 속에 섞여있는 천국은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력,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이 세계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들, 그것들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목적,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변화시킵니다. 바뀌고 변화시키고. 즉, 이 세상에 뿌려지고 또 이 세상에 침투한 천국은 이 세상을 터전으로 삼아 세상 안에서 활동하며 세상과 섞여서 세상에 녹아들어가 세상을 전부 부풀게 할 정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탄을 결박하고 이 세상을 통치했던 죄와 사망을 결박하고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하고 대신에 천국이 통치하는 의와 생명의 지배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유와 치료와 은혜와 평화와 그러한 어떤 생명의 충만함, 하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교회가 어떤 이원론적인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잖아요. 교회만이 천국이다.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또 세상과 섞여서 이 융통성이라는 이름 아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돈만 잘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변질된 어떤 축복관을 갖고 교회 헌금만 잘 내면 되지. 뭐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또 산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모순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세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 주님이 의도한 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 천국의 본질, 천국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뿌려지고 씨가 뿌려지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막 확장하면서 퍼지면은 이 악이라는 세력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세상에 막 퍼지고 누룩처럼 막 변화시키잖아요. 막 변화시키면은 이제 막 금방 막 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잖아요. 모든 악들은 다 막 제거되고 모든 사탄도 다 금방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 이 죄와 사망도 금방 없어질 것 같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근데 현실은 보세요. 현실을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너무 악이 많아요. 아직도 너무나 이 세상에 악이 많고 너무나 이 어둠의 세력에 너무나 아직도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그 딜레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천국이 이미 활동하였는데 그러면 저 사탄의 저 세력들은 저 어둠의 세력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금방 제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딜레마죠.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없애버리면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고난과 환란과 핍박이 왜 옵니까? 저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는 그 악의 세력들 때문에 빛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슬픔도 오고 막 고통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딜레마가 봐요.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맞아? 회의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그렇게 있고, 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데, 그럼 도대체 도대체 저 악이라고 하는 세력은 왜 없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저걸 왜 금방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방치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딜레마. 왜? 그치?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두고만 계실까?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는 거 맞냐? 예?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 거 맞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수많은 회의와 고민과 갈등과 딜레마에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또 다시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볼까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제 여기서 좀 바뀌어요. 아까 씨 뿌리는 비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 밭은 세상이요. 이제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씨가 바뀌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까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었어요? 천국 복음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좋은 씨가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의 원래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에 따라 해석을 해야죠. 우리 인간이 거기다 자꾸 막 자기만의 생각을,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비유는 특히 누가 비유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까요, 본문으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를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그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가 또 나옵니다. 이 가라지가 중요해요.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뭐예요? 마귀인가요? 아니죠. 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저 불신자의 세력들이죠.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이 불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이게 중요하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마귀는요, 뭘 뿌린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셔서 이제 천국의 씨앗을 막 뿌렸어요. 그런데 사탄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자기도 자기의 자식을 뿌리고 다녀요. 그걸 가라지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가라지,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이. 우리 이웃이죠. 예? 우리 일터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같이 인간관계 맺고 있는 그 수많은 불신자들을 이제 여기서 가라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꾼은 누구죠? 천사들이죠. 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이 이제 자기들을 자꾸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추수꾼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 근데 천사인데 자꾸 자기들을 자꾸 자기가 자기를 추수꾼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성경 말씀을 위반했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세상 끝은 어디예요? 언제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여기서
사탄도 와서 자기의 씨앗에 가라지를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모방을 하는 거죠. 사탄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보고 우리 주님이 하는 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흉내의 모방이죠. 이 흉내내는 천재예요, 천재.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방해서 이 사탄도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낸다니까요, 사탄도. 똑같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가라지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독보리라고 합니다. 깜쁘기, 독보리. 그래서 어떤 독보리로서 이제 밀과 보리 잎새를 닮은 풀 같은 잎새를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색깔이 좀 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독보리랑. 독보리 깜쁘기가 뭐냐면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몰래 뿌려진 이 가라지는 알곡보다 먼저 싹을 내밀고 또 알곡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른 철에는 이 곡식과 매우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흙 속에 곡식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이렇게 엉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뿌리를 팍 뽑아버리면은 이 곡식의 뿌리와 함께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이 곡식이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사탄의 씨앗인 이 가라지는 이 좋은 씨앗인 천국의 아들들의 성장을 그러나 방해는 하지 못해요. 방해는 할 수는 없어요. 방해는 못합니다. 천국의 성장은 이 가라지에 의해 방해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인자, 씨 뿌리는 인자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땅에 떨어진 심겨진 알곡이 덩달아 뽑힐까 염려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해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 저 당장 가라지를 없애주십시오. 당장 저 사탄을 없애주시고 이 세상에 천국 하나님의 통치만 임하게 해주세요. 저 사탄 다 없애주시고 막 가라지 다 뽑아주시고 당장. 우리의 희망은 그거잖아요. 왜 당장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천국만 있게 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막 잘못하다가는 알곡까지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칠 수가 있으니 가만히 두어라.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과 이 사탄의 아들들, 이 악의 아들들과 함께 좀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러자 해답이 되겠습니까? 좀 딜레마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집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곡간. 마귀 아들들은 이제 가라지인데 이것을 묶어서 불 사른다 이 말이에요. 불 사른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정의하셨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단으로 묶어서 불 사르게 만든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이 분리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리와 심판하는 과정에서 천사는 이제 추수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예, 방해는 못해요, 사탄은. 그래도 성장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악이 있는데? 사탄의 자식들이 있는데? 또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라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고요. 왜?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잘 자라면 돼요. 네. 잘 자라서 우리는 열매를 잘 맺히면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악은 또 악대로 성장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지네들끼리. 악은 또 악대로 지네끼리 뭉쳐가지고, 지네들끼리 또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들이 계속해서 더 더해져 가죠. 더 증가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는 잘 못해요. 그러나 악은 더욱 격렬하게, 더욱 극심하게, 더욱 음흉하게, 더욱 악독하게 자랄 것입니다. 예.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성과 악이 충분히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은, 그때 성과 악을 분리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세상 끝인 대환란의 끝입니다. 예, 주님의 재림의 끝이라 이 말이에요. 환란 끝에 천사들은 두 가지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곡식, 하나는 곡식을 구워도 하나님 창고로 걷어들이는 것과 또 다른 하나 독보리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독보리를 태우는 모습이 성경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 19절에도 보면은 땅에 포도주를 거두는 모습이 기록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추수하는 거죠. 땅에 포도를 거두는 모습과 같고,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쭉정이가 또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를 또 불로 태우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에 대한 정의는 마태복음 13장 41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이 뭔가요? 부정과 죄악이죠. 부정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천국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천국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운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 게헨나 어떤 지옥불, 그러니까 풀무불과 같은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완전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들은 4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알곡은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씨는 물론 이제 알곡이죠. 이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향유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불법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에는 잠깐 이제 배경이 틀린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불법과,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불법, 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가라지에게 해당되는 불법과 이 불법의 개념은 같아요. 똑같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잖아요. 떠나가라. 이것이 이제 심판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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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리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맺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히지 못해도 이 가라지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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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입술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다가 아니죠. 뭐예요? 계속 주님은 뭘 강조하셨어요? 열매를 맺혀라. 천국의 열매를 맺혀라. 너희 안에 열매가 있으면은 상을 받을 것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잘라내서
불에 던지겠다. 주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물의 비유를 보면은 제가 천국을 또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제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아까 알곡과 가라지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 세상은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다 이제 그물을 다 쳐요. 바다는 세상이죠. 교회는 아닙니다. 예,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 그물을 딱 치고 이제 물고기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나눠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그 좋은 시와 같은 거죠. 알고. 그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의인이죠, 의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의인,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딱 담고. 못된 물고기, 악한 자의 아들들, 또는 아까 가라지와 같은 거죠. 악인이에요, 악인. 사탄의 자녀들.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알곡과 쭉정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 또 12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기서 이제 타작마당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알곡은 의인이죠, 열매 맺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쭉정이는 악인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 곳간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꺼지지 않는 불은 게헨나죠, 지옥불. 먼저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서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 땅에 이미 실현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확장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천국, 이미 실현된 천국에 입성하여 의인으로 열매 맺는 자와 또 악인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대에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서 오는 천국,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반면에 꺼지지 않는 불은 게헨나죠. 지옥불. 불. 계속 이제 흰놈의 골짜기죠. 사실요. 계속 구약에 그게 나오죠. 흰놈의 골짜기. 계속 쓰레기 태우는 거야. 계속. 그래서 지옥은 뭐 불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죠. 뭐냐면은 심판의 표현이에요. 계속 그들이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죠. 이걸 게헨나라고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